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권세의 청지기로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투었는가?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24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인데 누가 영의정과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큰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강력한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높은 직위에 오르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직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권세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높은 서열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서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서열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다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서열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와 호랑이들도 서열이 있어요. 인간 사회에도 여러분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서열 사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서열 다툼을 하는 것인가? 왜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권세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세의 본질. 권세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합시다. 권세의 청지기로 살라.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 권력들,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더라. 이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권세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권위와 권세를 가집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그에 합당한 권세가 있고 가정의 아버지도 아버지에 합당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질서대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나 국가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에 합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에는 질서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이자 질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대리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신 거죠.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담에게 동물을 데려다 줍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어지자마자 동물을 딱 본 순간, 사자를 본 순간 넌 사자, 코끼리를 본 순간 넌 코끼리,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호랑이는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의 이름은 제가 짓습니다. 어떤 누구도 제 허락 없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세상과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권세, 권세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타락한 권세,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 인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타락한 권세의 지배를 받음으로 타락한 권세를 쫓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고려, 고구려, 로마 제국, 페르시아, 헬라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권세를 찬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술수는 쓰는 피해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인류의 역사가 그런 피해 역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기고 타락한 권세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다툼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 다툼의 원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기고 타락한 권세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타락한 권세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의 왕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린다. 또 다른 말, 군림한다. 군림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나는 백성들의 은인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인간이 빼앗긴 하나님의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를 되찾게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타락한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의 청지기로 다시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청지기로서 세상과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타락한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청지기의 권세를 되찾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권세의 청지기라는 그 자격을 다시금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 권세의 청지기예요. 옆 사람이 당신은 권세의 청지기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권세의 청지기예요. 이 권세의 청지기가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26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권세의 청지기라. 너희가 이방 왕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권세를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여러분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의 청지기이고, 권세의 청지기란 이 자격을 회복시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으로 그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의 장점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은 그는 왕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했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은 광야에서든 왕이 되어서든 백성을 섬기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선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권세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직위에 따라 권세가 있습니다. 부장의 권세가 있고, 과장의 권세가 있고, 대리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의 그 직위에 따른 권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주어진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착지하고 모멸감을 주고 짓뭉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따라해요. 이게 굉장히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짓밟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왠지 그러면 채증이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의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권세의 청지기임을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진리는 따라합시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의 청지기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권세의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권세의 청지기의 자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의 청지기로 회복이 되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인데요. 다시 한번 들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 문제는 우리가 권세의 청직이라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걱거리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대학생인데 도서관에서 취업 공무원 합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권세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자격을 주었고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나바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의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피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 28절, 29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주 28절과 29절 별표 한 10개 쳐놔야 돼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에)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줄을 그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함께 동참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헬라어 원어를 좀 더 우리의 현대인의 언어에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문에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좀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몇 구절, 두 구절 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뜻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능력을.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는 삶이 아니라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은 크게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삶, 하나님의 권세를 인지하고 자각하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얻게 되지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는 신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두 번의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를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자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압니다.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다른 표현을 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동사가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는 삶과 들어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만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비행기 승객과 비행기 조종사는 다릅니다. 비행기 승객은 비행기의 유익을 알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동해서 편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에요. 조종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해외 아울렛이라든지 비행기를 많이 타는, 비행기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분의 권유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훈련을 받고 또 여러 많은 훈련을 거쳐서 자격증을 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삶과 들어가는 삶은 비행기 승객과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거예요. 더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비행기의 승객과 비행기의 조종사와 유사한데, 예를 들어 무인도에 10명의 사람이 갇혔다고 생각합시다. 그 무인도에는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사자, 호랑이가 있고 심지어는 식인족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좋은 소식은 그 무인도에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간이 활주로가 있고 연료가 가득 찬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찾으러 갔는데 문제는 아무도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를 그냥 인지하고 자각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권에 들어가서 그 통치권을 사용하는 성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빛이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인데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고 자각하고 인식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통치권을 사용을 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그 통치권을 사용했을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객에서 영적인 조종사가 될 수가 있는가? 따라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는가? 누구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위임하는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만듭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제자들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에 들어가서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냥 인지하고 보는 삶이 아니라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사용하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소위 영역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그런 인생은 기도와 선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선하고 위대한 왕을 모시는 신하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왕은 철권 통치로 백성들을 잔혹하게 지배하는 짐승 같은 왕을 타도했어요. 그 나라의 왕을, 악한 왕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 물러난 이 왕은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고 거짓 선전으로 사고를 오염시키고 북한의 김일성과 비슷하죠.
선하고 위대한 왕에 대해서 그의 의로운 행위와 그의 선함을 혐오하고 무시하는데 선동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왕이, 위대한 왕이 여러분들에게, 신하들에게 가서 남아있는 군주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싸워 이겨라, 승리하라, 완전한 승리가 이룰 수 있도록 다 점령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왕의 신하로 군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방에 있는 봉건 세력들, 영주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그 악한 왕의 세뇌를 당해가지고 악한 왕의 거짓말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하고 위대한 왕의 군사를 대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지방에 있는 영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놓은 수많은 덫을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여러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왕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위대한 왕의 군사를 가지고 그 지방을 점령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예요.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지배하는, 타락한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주시고 너무 반응 안 해주시네요. 어렵나요? 오늘 이 말씀은 약간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상속을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왕의 신하로 그분을 위해서 남아있는 잔당들을 토벌하고 수고할 때에, 그 지역을 점령할 때에 그것이 나의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의 고모님이 계신데 이 고모님의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를 하시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됐겠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가정은 완전 마귀의 놀이터가 된 거죠. 미움과 분노와 모멸감과 불법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가정을 유린한 겁니다. 자녀들과 그의 아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이것을 계기로 그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년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을 받아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하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반응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남편을 목사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모든 가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문의 목사가 여러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외도한 남편이 3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소식도 안 들어오면 이혼하면 끝입니다. 깔끔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를 받아준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본 상식으로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을 하고 믿음의 싸움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내면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다 감내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권에 들어가고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친척이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케네스 핵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17년 텍사스 주 맥키니에서 심장기형으로 태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은 어릴 때 아주 희귀하고 불치병을 진단받게 되는데 10대를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냅니다. 늘 죽음을 묵상하고 늘 자살을 묵상하고. 그분의 자료에 의하면 3번이나 죽어서 지옥을 보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질병과 싸웁니다. 엄청난 믿음의 환난이죠. 고난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그런 믿음으로 감내하고 인내하고 처절한 사투 가운데 나가게 돼요. 1년 이후에 그가 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의의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가자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사투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여러분 그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생명의 면류관 늘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힘듭니다. 처음 정면 승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4번 이길 때마다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전략에 시시하게 패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마 많은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마귀는 더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지금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모든 의의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아주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직면하고 감당하고 참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천국에서의 통치권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과 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텐데, 사실 저는 저희 첫째 애가 결혼해서 아니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한 4-5번 간 것 같아요. 차에 실려가지고. 둘째는 7개월쯤 됐을 때 그때 출산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아내가 침대에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전 매일 밤마다 사회 끝마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저는 저희 첫째와 둘째를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를 놓고 난 다음에 아내와 얘기하기는 2번 다시 이 첫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시 낳지 말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아기 한 명을 낳고 키운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웠어요. 신기한 거는 애가 1살, 2살쯤 넘어가다 보면서 육아의 기쁨을 경험하다 보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요. 요즘 둘째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면 셋째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실 저희 둘째 그 조기 출산의 그 위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진짜 11시에 퇴근해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거의 새벽 1시, 2시에 잤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둘째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거의 뭐 미스 월드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셋째가 좀 이렇게 생각이 싹 나면 셋째를 가지면 어떨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통치권의 기쁨을 맛볼 때 이 땅 가운데 경험했던 고난은 전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솔로 때 있었던 그 외로움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 리더십을 섬기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들면 비정상이죠.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누구에게 하나님 권세를 위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장생활 그냥 하고 예배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상관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왜 힘든 것을 다 주저하고 피하려고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환난을 감내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통치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구나. 알고만, 인지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환난과 고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전 여러분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공동체에 처음 부임하면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초기 3개월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정말 제 목을 올가맵니다.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전도하고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마다 대적의 세력이 저의 목을 쬐입니다. 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러다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거짓말로 저를 유혹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헌신하다가 회사에 잘리는 거 아닌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사업에 망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회피하면 여러분은 마귀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왜? 환난을 피하는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않고 복음이 전도되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감내하세요.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에 반응하지 마시고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을 감내하십시오.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핍박을 감내하십시오.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감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권세의 청직이에요.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내하십시오. 저는 꿈꿉니다. 더블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순모임이 변하고 마귀의 덫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환난 두렵지 않죠? 두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겨우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능히 감당하고도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